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애환은요 정말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제가 자라면서 그쪽에 있는 그쪽에서 사역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환이 많더라고요. 또 저의 사장 어른 목사님이 바로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 누님의 시아버지죠. 우리 매영이 아버님이 거기서 김천에서 삼회원이라고 교회는 제일 컸어요. 교회는 한 7, 800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게 바로 한센병 환자들의 그 집성촌 그 곳에서 했습니다. 목회를 하셨어요.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진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정처 없이 떠다녀야 했습니다. 뒤에서 우는 처자식을 생각하면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들을 뿌리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모든 지인들과 다 헤어지고 이리저리 걸식하다가 서러움에 복받쳐 시냇가에 앉아서 옛일을 회상하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심정, 그 심정을 한하운이라는 나병 환자 시인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보리피리 불며라는 그 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로도 나왔죠. 보리피리 불며 이런 이제 노래. 그게 이제 바로 나병 환자 한하운 씨의 시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띄워볼 수 있나요? 우리 보리피리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필리리. 보리필이 불며 꽃 청산 어린 때 그리워 필릴리. 보리필이 불며 인환의 거리. 인환의 거리는 사람들이 복작되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리리. 보리필이 불며 방랑의 기사나. 모든 산하를 말하는 거죠. 모든 기사나 눈물의 언덕 지나 필릴리. 이 나병 환자의 나 환자의 그 심정을 하나원 씨가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가 연속으로 나오죠. 그의 또 다른 시 전라도의 길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도 이렇게 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 되나?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길 먼 전라도길. 저는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이 가슴이 아파. 이제 소록도로 가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가 가다가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신발을 이제 고무신 같은 신발을 벗으면 거기에 발가락에 또르르르 굴러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세 개가 없어지고 두 개가 남아서 발가락. 그 발가락 두 개가 잘릴 때까지 소록도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참, 저는 이 시를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나환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그 교회 그 사장어른 교회에서 또 제가 전도사 생활도 하고 지휘도 하고 그랬어요. 참 나중에 이제 정상인 교회를 하실 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나환자들이 참 너무 불우한 삶을 살더라고요. 이 시도 나환자들의 애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길을 가다가 사람이 오면 다메 하고 외쳐야됐어요. 다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불견하다 이 뜻이에요. 불견하오, 나는 부정하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병 환자구나 하고 거리를 두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말해야 됐어요. 그러니 저들의 고독은 정말 피눈물 날 지경이었어요. 가족도 아내도 친구도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100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저들은 육체가 썩어짐과 동시에 정신마저 함께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삶이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같이 생활하게 됐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것 같아요. 다 9명은 유대인인데 1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그것도 참 나병 환자가 되니까 그렇게 같이 살 수 있어요. 정상인은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들이 10명이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눈먼 사람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야.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도 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그럼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왜 우리를 못 고치시겠어? 가자.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0m 좀 멀리 떨어져서 뭐 크게 소리 질러야 사람들이 많이 잘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청을 아주 있는 힘 다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 환자들이 나병에 걸리면 목소리가 이게 어떤 사람은 아예 성대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아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 소리를 안 들어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나은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으면 가서 몸을 보이고 증서를 받아서 정상이 되는 이제 수순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그 말은 제사장에 가면 너희 병이 나을 거라 그 소리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 막연하죠. 당장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떡하나 두리번거리다. 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으면 병이 나았으니까 보이라 그런 거 아니냐? 나을 것이니까 보이라는 거 아니냐? 빛의 본전 아니냐? 가자. 그리고 그들은 또 발가락이 떨어지는 그러한 길을 간 거예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서로가 보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야. 막 일그러지는 얼굴이 정상이 되고, 없던 발가락이 생기고, 손가락이 막 생기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서로 얼굴을 만져보고 쓰다듬어보고 서로 손을 만져보고 발을 벗어가지고 보니까 발가락이 생겼네. 야, 내 발가락 봐. 발가락 10개 다 있어.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좋아서 춤을 추는 거지.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문인순 권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문인순 권사님이 자꾸 몸이 이제 호전돼서 한 2, 3개월만 더 이제 치료하면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우리 아들 우리 이상필 집사님 얼마나 기쁘셨어? 많이 기뻤지. 근데 이건 나병 환자가 완전 나았으니 이건 뭐 세상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엄청난 감격과는 달리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인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난 이게 더 충격이야.
더 놀라워. 그건 정말 망언입니다. 망언. 은혜를 잃어버리는 망언. 이 사람들의 망언.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이 쉬라고 외칠 때와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 싶어요. 10명이 다 그냥 우르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막 예수님 부르고 그냥 절하고 막 난리가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다시금 옛날 정상인일 때 유대인 돌아간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같이 가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그 비참한 시절을 금세 잊어버렸어요. 쓰라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입을 닦을 수가 있겠냐고. 얼마나 축복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그만 옛날에 그 고생하고 그 쓰라린 시절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지 앞일만 생각하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급해가지고 그냥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감사가 잘 없대요.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여전히 못 살겠다 그러고, 이게 나라니 뭐니 그러고 말. 요즘에 그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헬지옥, 헬조선, 헬조선. 한때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감사가 없어.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윤준 장로님만 감사한가 봐.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통합해가지고 교회 통합하러 교회 왔잖아요. 와서 보는데 그대 겨울에 이 앞에 난로, 이거 뭐야, 기름 난로인가? 아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목이 아파서. 목이 막. 야, 그러니까요. 이 신선한 공기에 살다가 이 그런 공기 맡으니까 막 아유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상국 교인들이 대단하다. 그 석윤 그 연기 맡아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으니 얼마나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옛날에 나무 난로 거기다 나무 때문에 막 예배 드리면요 연기가 자욱해 천장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죠? 조개탄 또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좋아요. 공기 괜찮지요? 여기다가 뭐 좀 있으면 또 뭐 공기청정기 갖다 놓을지도 몰라. 네. 그런데도 감사를 할 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내복 한 벌 가지고 견디고, 어떤 애는 내복도 없어가지고 막 겉옷을 몇 개 껴입고 학교 오고, 그런 시절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때 그랬잖아요. 요즘 애들이 뭐 그거 아나?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응?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도 지금은 작은 불편에도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요 짜증낼 여유도 없어. 옛날에 뭐 짜증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짜증이란 단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짜증 소리를 내. 무슨 짜증? 짜증을 내어서 뭘 하리. 옛날에 그 노래는 하나의 짜증인 줄 알지. 우리 땐 짜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조금만 짜증나. 정말 그 소리 짜증나. 감사해야죠. 정말 어려울 때는 짜증낼 여유도 없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자그마한 불편과 곤란에도 그냥 세상 살기 싫다는 듯이 낙담하고 막 원망하고 그런 걸 쉽게 보잖아요. 여러분, 한 끼를 걱정할 때보다는 밥맛이 없어 반찬을 골라 먹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불평한대. 한 끼를 걱정할 때 그저 간장 한 종기 그냥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시래기국 한 그릇만 있어도 그냥 뚝딱. 그때 뭐 불평 별로 안 불평했나요? 불평할 정신이 어디 있어? 빨리 먹고 일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은 이상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눈에 다 보여. 이런 것은 보지 못하고 희한하게 그 눈은요 꼭 없는 것만 부러워하고 원망해. 눈 콱 찔러버려야 돼 진짜. 그렇죠?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서 그죠? 있는 것보다는 그죠? 없는 것.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 나도 있는 게 엄청 많은데요. 꼭 그 중에 없는 거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바가지 긁고 뭐 있니 없니 그러고 사니 못 사니 그러고. 눈을 콱 눌러줘야 돼. 예전보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없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가진 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가지지 못한 것에 미련을 두면 가진 것을 평생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 이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그저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남 없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게 불만하면요 빌 게이츠도 불만해요. 사우디 뭐 왕세자 무슨 그 뭐야 그 뭐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네. 맨날 하면서 세계 뭐 제일 부자라며. 그 사람도 불만한다니까.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국의 심리학자 브레이저라는 분이 계세요. 브레이저 박사님이 가만히 사람들을 이제 심리 이제 뭐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련에 남는 말, 요행을 바라는 말을 잘하더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한테 한 10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10억은 그냥 한 돈 1,000만 원도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아이고, 우리 애도 좀 남들처럼 막 공부를 좀 잘하면 1등, 아직 못하면 2등이라도 하면 좋겠다. 지금 이제 꼴등하면서도 아이고, 좀 돈 많고 좀 잘 사는 사람은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러고. 그런 사람이 뭐 나 자기하고 결혼하나? 뭐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내가 얼굴이 좀 미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뜯어고 치고 난리가 나잖아, 그죠? 얼마나 좋을까? 다 뭐 있으면 이랬으면 좋을까?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 브레이저 박사님이
심리 상담가니까 말을 좀 바꾸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라기보다는 아니라서 다행이야. 이 말을 하루에 매일 4번씩 써보라고 그랬대요. 매일 4가지씩. 이제 그 상담하는 상담자에게 하루에 아니라서 다행이야. 이 말을 4번씩 문장을 써오라 그랬대요. 예? 그랬더니 부러운 것을 떠올리며 불평하던 때와는 달리 훨씬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난 오늘 2다리로 걸을 수 있어 다행이야. 아, 나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어 다행이야. 잠잘 곳이 있어 다행이야. 다 있는 거지만, 아, 나는 이렇게 2눈으로 잘 볼 수 있어 다행이야. 이러면서 다행이야.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을 있어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저 옆집보다 자전거가 있어서 다행이야. 자동차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 잘 사는 사람 말고 그 다른 밑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뭐 해서 다행이야. 실습 한번 3개씩만 해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시작. 난 오늘 2다리로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목이 쉬었지만은 그래도 노래 부르실 만큼 쉬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다행이야, 다행. 한번 집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 다양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내 인생의 동산에 꽃이가 뿌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면요,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감사하다 보면 나는 꽃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인생은 꽃동산 되는 거지. 꽃동산 되는 거죠. 꽃동산. 그런데 반면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내 소중한 내 인생의 동산에 맨날 쓰레기 투척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기 그 쓰레기 손 뭐지 그거? 난지도 되는 거예요. 난지도. 어떻게 꽃동산 되고 싶어요? 난지도 되고 싶어요? 옆에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난지도가 좋아요? 꽃동산 좋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걸 꽃동산 돼야지. 근데 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냔 말이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만 이야기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내 입에서 맨날 쓰레기 투척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다가 맨날 잔뜩 쓰레기 더미들 속에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동산, 내 인생의 동산이 얼마나 소중하냐고. 예?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꽃씨를 뿌리기보다는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예? 심리학자의 말이야. 예? 근데 더 한심한 것이요, 더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동산에 쓰레기를 던지는데도 같이 맞고 던져. 같이 던져. 쓰레기 제곱 더블 쓰레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누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거든, 스톱. 나한테 쓰레기를 던지지 마세요. 쓰레기 투척 금지.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도 더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내 아름다운 내 인생의 동산에 쓰레기를 던지게 해서 되겠냔 말이야. 예?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은 다 어디 갔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 이거 지적하시잖아. 왜 너 혼자 왔어? 9은 어디 갔냐? 예수님도요, 살해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뭐 그렇게 급하냐 이거야. 응? 뭘 그렇게 급하냐. 길 가던 중에 나왔으면 다시 돌아와서 살해하고 가도 늦지 않아요. 얼마나 갔든지 간에. 평생 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몸을 보이는 거 꼭 그 시간에 가야 되나? 꼭 그날 가야 되나? 그 다음날 가면 안 되나? 수십 년, 수년을 지금 그러가고 맨날 이 찔룩찔룩 그러면서 살다 와가다 그래 낫다고 그냥 그렇게 급하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서 그렇게 싸가지 하고는. 왕싸가지야 진짜.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면 여기 사람들이 그 나중에 돌아왔더라 이야기 나오겠지. 안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이 그 즉시 없었을까요? 왜 없겠어? 너무너무 감사했겠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랬겠지.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해봅시다. 감사는 타이밍.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빨리 감사하다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잘 못 참아요. 아내가 반찬을 맛있게, 오 맛있다. 오 당신 손은 매직 핸드 막 이래. 그럼 또 우리 아내는 또 그런 걸 하면 또 모른 아닌 척. 뭘 그냥 맛있게 뭘 맛있어 이러고 그래. 그래도 나는 매직 손 너무 맛있어. 감사 표현을 해야죠. 그죠? 네? 한국 사람 정말 이 감사 표현 잘 안 해. 요즘 많이 좋아졌지. 옛날엔 진짜 감사 표현 안 했어.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자꾸 감사한다고 그래야죠. 응?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가면 감격이 오잖아. 그죠? 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막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없어? 그러면 이게 우리 삼국교인이 아닌데. 이거 없네. 올해는 감사로 행복한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10,000원이라도 감사헌금 봉투 하나 넣어놔. 모아놔.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려야 진짜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래야겠구나. 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1,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괜찮고 10,000원도 괜찮고 우리가 뭘 표현해야 돼. 사람이 물질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씩 저도 요새 막 너무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해. 제가 이제 주머니 사정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감사가 될 때마다 나도 한번 봉투에다 모아놔야겠다. 지갑 보면 주머니가 2개야. 그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2개 들어가잖아. 남자 지갑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안지갑 속에는 요거는 감사의 지갑. 감사의 지갑. 이렇게 해야 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알아서 해. 마음대로 알아서 해.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나는. 그래서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겠구나. 감사를 내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분은 그냥 1,000원씩 해. 너무 많으니까 또 집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감사의 그 감동의 그 시기를 잊어버리면 좀 지나면 감정이 금방 싸늘해져. 언제 그랬지?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아요. 몇 분 지나고 나서는 좀 미워지잖아. 이 사랑 감정이 그런 거예요. 사랑 감정이. 네? 사람의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그죠? 36.5도가 뭘 따뜻하긴 하겠어. 그게 공기가 얼마나 가겠어. 그 사람이 온도가 36.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식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공식이나 무슨 영어 단어처럼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려요. 빨리 그 감격과 감동을 무언가로 표시를 해야 돼. 무언가로 행동을 해야 돼. 그럴 때 그 감동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맨날 연습만 하다 끝나. 리허설만 하다 끝나. 리허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맨날 마음은 잘 먹잖아. 그래 안 그래? 뭐 안 그런 것처럼 심을 때요. 아, 내가 뭘 해야지, 뭘 해야지. 그게 리허설이야, 리허설. 맨날 리허설하고 연주는 한 번도 못 해봐. 그럼 되겠어요? 우리 천연아 집사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맨날 리허설만 막 하고 나서 이제 연주장에 올라갈 딱 옷 다 입고 가려고 하는데 연주에 취소됐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여러분, 나중에라 그런, 나중에 하겠다는 거, 그거요 리허설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가 무슨 노래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거야. 감동 올 때 잘해. 예? 마음에 느껴질 때 잘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중이라는 건요 공수표야, 공수표. 공수표는 반드시 부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수표 남발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감동이 올 때마다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 편지를 쓰든지 글을 쓰든지 저처럼 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서 감사 봉투를 넣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촉매자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 주는 정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이번 주 감사 많이 해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